스데반의 순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거역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이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서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이유로 스데반을 공회 앞에 고소하고 또 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율법 또 모세를 모독했다는 제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참 큰 죄목이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이런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분위기 앞에서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제는 거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먼저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고 또 그래서 모세를 모독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변론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사 한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죠. 민족이 크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세, 그래서 애굽 땅에 보내셨던 그 모세를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참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일컬음을 받고 또 왕자로서 어쩌면 장차 애굽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섰죠. 그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 27절에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무들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만류를 하니까 참 말림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애굽 사람 해친 일을 지적하면서 네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같이 나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 모세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것들을 저지하고 있는, 그리고 막아서고 있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던 모세를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었죠. 그리고 또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지요.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 생활 동안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많은 참 그 이적들을 행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40절, 41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은 어떤 일이냐면은 그 모세의 인도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커녕 여기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면서 그 모세의 인도를 거부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성전을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 율법을 거슬렀던 것은 이 스데반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도 번번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통로였던 모세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또 불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그 이상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드는 그런 악행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고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 이스라엘도 그랬고 또 지금 스데반의 예수님과 스데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이 어떤 참 거슬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이 보내신 또 세우신 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런 본성대로 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성질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의 잘못은 돌아볼 줄 모르고 오히려 상대방에게만 잘못을 지적하는 존재가 참 우리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변하지 않는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스데반이 자신의 제목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거슬러 행했다 하는 것의 변론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 하는 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열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스데반이 전했다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스데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였던 성막,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다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훗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짓게 된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짓게 된 것이 성막이 아니라 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머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8절, 4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무슨 수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발등상 삼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솔로몬의 성전도 또 그 성막도 그곳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지와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을 머물게 할 이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또는 장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일 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머무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 그곳에 이렇게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상징과 비유로서 성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과 비유로서 주신 성전을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우상처럼 받들고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성전을 신성시하고 성전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고 성전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면서 교만을 행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어떤 크신 하나님을 손으로 지은 우리 장소에 한정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우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이 지은 교회당 건물이나 인간 조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신성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와 율법 또 성전을 거슬러 행했다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변론하고 해명합니다. 모세를 거스린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또 성전을 거슬러 행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성전 자체를 거룩시 하는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스데반의 어떤 성경적이면서도 또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또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모세를 거스른 게 아니구나. 스데반이 또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잘못을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이 보인 반응은 자신들의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이를 갈면서 또 큰 소리를 지르고 뒷부분에 가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특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거절했고 스데반 시대에는 스데반을 거절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 본성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의 긴 스데반의 설교는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이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불순종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돌이켰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어떤 성령의 역사, 말씀과 부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를 맛보지 못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 유대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부어주실 때에 기쁘게 회개하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5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장면이 여기 55절, 56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런 설교와 또 스데반의 순교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도우심과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